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집사님 1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은 수상성이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원래 광변에 서 있습니다. 서이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흑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의 서쪽 양에게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는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담대하여 갔으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네, 다 같이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자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암호 같습니까? 암호. 오늘 보면은 암호 같다, 그죠? 근데 왼쪽 제목을 해서 유추를 해보면 큰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왼쪽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그러니까 한 파트는, 한 부분은 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순양에서 순염소로 바뀌어갈 때 뭡니까? 좋게 바뀌어간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싸워서 앞에 순양이 져서 순염소가 왔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다 싸운 내용이 보면 뿔로 했다. 그죠? 강력한 자도 뿔로 나타났죠. 들이받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양도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거고 순염소도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양과 순염소는 어떤 강력한 나라들이 바뀌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뀌어가는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 어떤 영향을
이스라엘이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밑에 초록색으로 된 두 줄 개요를 한번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을 보는데 이는 바벨론 위에 일어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특히 순념소의 뿔에서 돋아난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가르쳐 주죠. 그죠?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은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 위에 일어날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늘 본문 1절이 시작할 때 뭡니까?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이 뭡니까?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다음의 나라들은 순양의 나라고 그 나라는 뭡니까? 메대와 바사죠. 바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사 시대. 그리고 이 순양의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떤 시대가 옵니까? 순념소의 시대가 오죠. 그죠? 이 순념소는 누구냐면 헬라 제국. 우리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마케도니아 왕국. 그게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 이야기죠. 알렉산더 대왕.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왕들이 이렇게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보면 순념소 뿔에서 돋아난 작은 뿔이 이게 문제를 일으키죠. 큰 뿔도 아니에요.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서 제일 큰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여러 왕들 중에 한 왕이 이 작은 뿔이라는 거죠.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 곧 예루살렘을 짓밟고 유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핍박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대핍박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겪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복하게 될 건가? 그건 뭡니까? 뒤에 다 나와 있죠. 뒤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다 몰라도 계속 뭐가 바뀌는구나. 시대가 바뀌는구나. 영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러면 그게 영원하지 못한 큰 나라들이 구경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영향은 핍박이었죠. 핍박. 네, 그 핍박을 어떻게 지나갈 건가, 견딜 건가, 극복할 건가, 굴복할 건가, 이겨낼 건가, 그거는 뭡니까? 그냥 뒤에 그냥 나와 있어요. 뒤에 몇 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요점은 뭡니까? 뒤에 몇 줄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되나? 14절 맨 끝에서 끝나죠? 뭡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무리 짓밟고,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와서 지배하는 것 같아도 뭡니까? 성소도 짓밟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성소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큰 권력도 하나님의 성소를 영원히 더럽히지는 못한다. 여기서 그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예습을 해놨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것도 어렵습니다. 더 황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 주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분 수요일 할 거는 뒤에 3-4줄에서 거의 결론이 납니다. 3-4줄 중심으로 보면 되고요. 우리 주일날 약속했던 것처럼 어려우면 왼쪽 거 참고 많이 하시면 됩니다. 왼쪽 거. 왼쪽 해설 있죠? 그렇게 참고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고, 이거는 뭐가 맞고, 이걸 말하는 거 뭐고, 여기 빠지면 그냥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한없이.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 것 같습니까? 14절에 보면 시작할 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그럼 2300주야, 2300일은 뭘 말할까? 이러면 그냥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2300일에 대해서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라고 그러니까 어렵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어떻고 3-4가지 나와요. 근데 3-4가지를 딱 정리해놓고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근데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거니까 순양은 정확하게 뭐고 순념소는 뭐고 뿔은 뭐고 여기에 막 천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뜻을 알고 있지만 큐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큐티는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뜻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큐티해도 됩니다. 무엇이 변해가네 자꾸. 무엇이 자꾸 바뀐다 그죠? 무엇이 자꾸 바뀐다. 영원한 게 없네. 그렇게 해도 이게 큐티가 된 겁니다 지금. 큐티 자꾸 바뀌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핍박받는구나. 그러면 이 핍박을 이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뀌는 세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핍박을 이겨야 되겠다. 그럼 이 귀치하는 거 완성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자꾸 우리가 강박에 빠져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큰 뿔은 뭐고 작은 뿔은 뭐고 그러면 그러니까 밑에다 또 적습니다. 몇 센치인지 네가 재봤나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아무 큐티하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성경을 전공하는 성경학자도 아니잖아요. 성경학자들도 결론을 못 내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 어려운 본문을 쓰다 보니까 더 쉽게 넘어가 버려야 됩니다. 더 쉽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환상이 시작. 그러니까 파란 초록색 그거 작은 제목들만 봐도 환상의 배경, 그다음 순양의 환상, 순념소의 환상,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득세하는 작은 뿔의 사악한 통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처음 시작할 때 환상의 배경, 환상이구나. 환상이라고 이 현실이 아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두 번째, 순양의 환상. 첫 번째 환상에서는 순양이 주인공이 되는구나. 세 번째는 뭡니까? 순념소의 환상이잖아요. 순양에서 순념소로 바뀌는구나.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바뀌고 변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영원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짐승들도 영원하지 못하고 바뀐다는 거죠. 오른쪽 끝에서 이제 뭐랍니까? 득세하는 작은 뿔의 사악한 통치 이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작은 뿔의 사악한 통치. 작은 뿔이 뭔지는 몰라도요. 득세하는 어떤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사악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면 본문을 읽고 나서도 작은 제목에서 이걸 연결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그러니까 아주 크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들을 잘 끊어난 이유들이 뭐냐면 다음 주부터 뭐냐면 앞에는 막 휘황찬란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나와요. 근데 끝에 한 서너 줄 너댓 구절에서 그 결론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오늘 결론은 13절에는 질문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죠? 어느 때까지 계속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핍박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국도 영원하지 않는데 핍박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2300주여까지 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300일이 뭘 말하는 거지? 달을 말하는 건가? 해를 말하는 건가? 그래서 계속 물음표를 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퀴기를 하면. 그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물음표를 치고 아무리 성경을 다 해보십시오. 2300일이 뭔지 답이 나오겠습니까? 계속 물음표를 치다가 결국은 결론에다 뭘 칠 거냐면 빨간 볼펜으로 가위표 칠 거예요. 모른다고. 왜 모를까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뭡니까? 영원한 게 아니라 끝이 있다 이겁니다. 끝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셈을 할까? 몇 진법을 할까? 이러다가는 뭐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뭡니까? 물음표를 치고 가위표를 치고 모른다 해서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핍박과 어려움도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고 끝난다. 끝나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므로. 맨 끝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예배처는 정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거룩으로 회복된다. 거룩으로. 우리도 거룩으로 회복되죠. 세상을 살면서 뭡니까?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범죄 가운데 있고 또 죄악을 반복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죠. 거룩을 향해 나가다가 영화롭게 되죠. 영화로 완성되죠. 성소가 정결을 하게 되는 것 같죠.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죠. 왜? 그곳에 왜 지극히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막 또 목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어떤 사람은 또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욕합니다. 강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는 뭔 뜻이고 뭐는 뜻이고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만 막 그 길 안다. 또 이런 따지려면 따질 수 있지. 그런데 큐티잖아요. 큐티는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거죠. 2300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요? 그건 하나님이 끝을 낸다는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되죠. 그래도 어려워요? 우리 양태 지사님 준비가 어려웠어요? 한번 뭐라도 이야기해 볼까요? 질문이라도 해볼까요? 어려운 거 있다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계속 하는 때도 뭐 전부 한상이니까 네. 현실하고 안 맞다 보니까 특별히 언급할 건 없고요. 오늘은 특별한 거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자, 목사님. 네. 이 관상들에서 저는 한 가지만 이렇게 네. 있어요. 네. 오제로 내가 생각할 때라고 하면서 네. 그 다니엘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잘 모르니까 네. 뭐 있느냐면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큐티도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어떤 위대한 나라도 지금 벨사살 왕 3년째면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강한 그때에 이 환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환상을 보면서 한 나라의 가장 강대한 그 나라의 멸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상, 그 비전.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큰 강대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유한하다, 정말 무한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들 속에서 이 나라들은 운행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5절에 다니엘이 말할 때 목사님 지적한 것처럼 내가 곧 나 다니엘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천착하고 막 깊이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다니엘이랑 우리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 오는데 난데없이 염소가 나타났다가 양이 나타났다가 염소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 꿈을 꾸고 나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그게 너무 생생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깨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지 저게? 우리도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뭐지 저게? 저게 뭐야? 쟤들은 이름표도 안 달고 나타났다가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막 생각이 들면서 그게 멈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어떤 깊은 그 고민과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고 재밌는 건 내일 본문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줍니다. 하도 모르니까 천사가 가르쳐주면 20절에 보니까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이고 순념선 헬라 왕이라고 가르쳐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자기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에게 다 설명해 줬던 것도 있는데, 어떤 거 자기가 받은 그 부분에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뭡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직접 염소는 누구이고 양은 누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왕들의 꿈을 해석했을 때도 지금 자기가 받은 환상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보고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이지, 자기가 타고나서 착 보면 아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난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환상이나 꿈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이해 안 가는 현실, 우리는 환상이 아니라도 현실, 그렇죠? 그 현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꿈만 같아 이러잖아요. 너무 좋을 때도 그렇지만 너무 힘들 때 뭐라 합니까? 꿈만 같다 이러잖아요. 그 꿈만 같다는 말이 뭡니까? 현실을 살고 있는 내가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이건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부정하고 싶어서 이거 정말 꿈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그 우리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한 번, 두 번이니까 엄청 많죠. 근데 그게 머물러 있고,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머리는 도무지 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요걸 너무 1대1로, 탁탁 맞물려 줄긋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천사는 언제 오노?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내게는 이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와 계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나 영이니까 머리에 확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거나 그것을 보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상도 환상이지만 우리에게 환상과 같은 꿈만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나쳐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멈추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걸 더 우리 큐티 방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깊이 묵상한다는 거죠. 묵상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금방. 묵상한다는 건 더 쉽게 말하면 생각하고 거기에 멈추어 있다는 겁니다. 멈추어 있다는 겁니다. 멈추어 있으면 멈추어 있다는 것도 또 어떻게 해석해 볼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답을 기다린다는 거죠. 목사님, 기다리는 건 이걸 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가지고요, 기다리는 건 이걸 놨습니다. 그래서, 이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분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기도하면 무조건 기다린다는,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응답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나 기다리는 것 필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 약 올리니까 약 올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때 기도 응답 한번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받아보지 못했어도 계속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냔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삶에서 버티기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엄청난 뿌리 깊은 영성이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건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별별 경험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 마지막 때나 왕국이 바뀌는 이런 환상을 볼 때 나중에 뒤에 보면 다니엘이 여기 나오나요? 그 해석을 받고 나서 사흘을 알아듣습니다. 사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막강하고 막중했는지. 거기에 대한 신중함과 깊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신중하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2300이 뭐고, 큰 뿌리 뭐고, 작은 뿌리 뭐고, 이렇게 빠져있으면 어렵게 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제가 연구한 걸로, 찾아온 걸로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6장,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는 뭐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부터 벨사살 왕까지 해서 그 다음 첫 번째 메데 바사 왕 다리오까지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온 시간대로 기록한 겁니다. 6장까지는. 그런데 7장부터는 뭐냐면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환상과 꿈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뒤로.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차례대로 기록한 거고 7장부터는 뭡니까? 다시 앞으로 가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일날 말씀하실 때 벨사살 왕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언제 환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벨사살 왕 3년에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별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제 7장부터는 그러니까 사건별로 자기가 받은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될 수 있죠, 내용이. 근데 지금 뭐냐면 벨사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가장 중궁기에 있으면서도 가장 뭡니까? 왕성한 국방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다니엘이 볼 때는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뭐 문제가 생기겠다. 불안한 거야. 그 가운데서 자기 몸은 어디에 있었다고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엘람 지방 수산성이 나중에 이 바벨론 땅에서도 유명한 땅이 되지만 나중에 이
바사 제국에서 수도가 되죠. 제일 중요한 성이 되죠. 거기 있었다는 게. 그것도 묘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받는 자리가 자기가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분. 이 환상 가운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것이 수산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수산성은 뭐냐면 나중에 메대와 바사의 수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어디 가 있었냐면, 다음 제국 수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대에 가 있어요. 다음 시대. 미래에 가 있어요. 몸이, 실제적으로 몸이 미래에 가 있어요. 미래. 그러니까 고려 말기에 개성이 안 가 있고 몸이 뭡니까? 한양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한양에. 새 시대로 몸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환상을 본 자리는 뭐냐면 을레강변이라 이러죠. 을레강변. 그러니까 몸은 수선성이 있었고 환상의 장소는 뭡니까? 을레강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누워서 너무 몸이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꿈을 꿨는데 내가 미국에 가 있었다. 그럼 몸은 병원, 꿈의 현장은 미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뭡니까? 몸은 수산성, 환상의 배경은 을레강변에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의 세계로 쭉 끌려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는 세계로. 그러면서 3절부터 시작되는 게 순양의 환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양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새 왕조가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느부갓네살 시대가 끝나고 새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새 왕조가 어떤 형상으로 오냐면 숫양, 양 숫놈으로 나오는데 3절에 어떤 순양이냐면 무엇을 가졌다고 합니까? 뿔 2개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뿔 2개를 가졌다고 하냐면 뿔은 뭡니까? 힘과 권능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뿔이 달려있으니까 들이받고 막 힘을 이야기하는 게 뿔이 둘이라는 건 뭐냐면 양은 한 마리인데 뿔이 둘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뿔 하나는 뭐냐면 메대예요. 그러니까 또 뿔 하나는 바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순양 한 나라로 되어서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나라가 시작될 때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한 나라가 되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뿔 하나는 메대 왕국이고 뿔 하나는 바사 왕국인데 이 두 나라가 나중에 한 나라가 될 때 싸워서 한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메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이 메대의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그 우리 주일날 보았던 본문에서 뭡니까? 벨사살 왕을 죽이고 62살의 왕이 되었다 이러잖아요. 그 62살을 왜 쓰는지 아세요? 늙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바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의 사위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많이 들어봤죠? 고레스는 뭡니까? 바사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넘겨준 거예요. 평화롭게. 그래서 메대가 페르시아, 바사에 쉽게 흡수되는 거죠. 흡수통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타난 뿔이 뭡니까? 더 길고 오래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그죠?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다 이러잖아요. 그 뭐냐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이 북서쪽이 아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 오른쪽으로 하면 아수르 중심 도시가 있었고 요 바벨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페르시아 근거지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런 지역을 뭡니까?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바사가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갔다고 해야 합니까? 먼저 서쪽으로 올라갔다고 해야죠. 바벨론 잡고 아수르 터를 잡고 아람 지방을 잡고 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그러죠. 이 남쪽이 어디겠습니까? 서남쪽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 땅까지 지배하러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바사가. 그래서 남쪽까지 향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더 남쪽으로 쫙 내려가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애굽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까지 먹은 거예요. 중동에서 쫙 그러니까 이걸 비옥한 초승달 자역이라고 하거든요. 초승달처럼 쫙 북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쫙 이스라엘 잡고 더 남쪽으로 쫙 내려가지고 북아프리카까지 다 잡은 거예요. 지중해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뭡니까? 지금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걸 원하는 대로 다 강하게 해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성경 보면 뭡니까? 고레스가 가지고 있던 그 도가 몇 도라고 합니까? 120도라고 했어요. 120도.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세 보니까 8도더라고요. 8도. 근데 120도면 근데 경상남북도만 같은 그런 도가 아니라 이 한도가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이제 나중에 인도까지 먹었다, 서남아시아까지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통치가 가능합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 자, 니네 집에 가라. 니네 집에 가라.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니네 나라 니네 집으로 호로됐던 데 돌아가고 니네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 다 섬기고 세금만 잘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독을 보내고 이랬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순양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양의 시대로 바벨론 시대에서 순양의 시대로 바뀔 것이. 근데 이 순양의 시대도 그 100년 남짓 그렇게 되나? 그러고 나서 5절부터 뭡니까? 순염소의 환상이 나타난다. 그죠? 순염소가 나타나요. 근데 순염소가 5절에 두 번째 줄이 시작될 때 이 순염소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합니까? 서쪽에서부터 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서쪽에서 왔다는 말은 뭐냐면 꼭 그렇게 들이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렴풋이 그냥 이렇게 넓게 보면 뭐냐면 근거지를 보면 대제국 아수르는 지금의 한 터키 땅쯤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라크쯤 되고요. 페르시아 이 바사는 뭐냐면 지금 이란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 지역이 뭡니까? 중동이죠. 중동. 중동은 뭡니까? 아시아죠. 아시아이다. 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근동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중동, 근동 이게 다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시대였다고요. 아시아 시대. 근데 이 아수르 이전에 이스라엘이 핍박받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은 여기는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시대에서 아수르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아시아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페르시아까지.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순염소의 환상에서 서쪽에서부터 순염소가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서쪽은 이제 어디냐면 이제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 그러니까 애굽의 아프리카 시대에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 아시아 시대에서 이제 서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거 동쪽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제 오늘 5절에서 서쪽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순염소는. 서쪽에서 오면 유럽입니다, 유럽. 그러니까 아프리카 시대, 아시아 시대, 이제 유럽의 시대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 유럽이 누구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 왔다. 이 서쪽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땅에 닿지도 안 하고, 염소의 두 눈 사이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러죠. 이 유럽의 시대의 최고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 왕국, 헬라 왕국입니다. 그래서 현저한 뿔은 뭡니까? 염소인데 뿔이 크다는 염소 있었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잘 적어두세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 왕국, 헬라 왕국,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 제국 시대로 바뀔 때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시대예요. 알렉산더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땅 기점을 중심으로. 지금이 그리스 땅 기점을 중심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7절 중간쯤에 보면 뭡니까? 더욱 썩네요. 그 순양을, 그러니까 순염소가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었다. 그러니까 순양에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더라.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뭡니까? 바사 제국을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 인물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러잖아요. 그 큰 뿔이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큰 뿔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주전 323년에 죽는데 몇 살에 죽는지 아세요? 32살에 죽어. 전염병으로. 그 이야기예요. 그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큰 뿔이 갑자기 팍 꺾여서 뭡니까? 갑자기 죽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지금 따지면 뭐 콜레라 아니면 장티푸스 같다는데 그 대왕이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꺾이고 나니까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타나잖아요. 그 뿔이 꺾이니까 그 자리에서 뿔 4개가 났다고 이야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제대로 된 후계자가 없고 어떤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대제국을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밖에 지배 못했는데 헬라 제국이 나니까 더 가거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처럼 이 제국을 다스릴 전두환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 넷이라고 그랬죠. 이 뭐냐면 헬라 제국을 넷동가리 내버린 거예요.
네 왕으로 분할 통치를 시킨 거예요. 분할 통치. 그러니까 네 뿔은 뭐냐면 알렉산더 이후로 왕 4명이 네 등분을 나해서 그 헬라 제국을 네 등분을 내서 분할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조는 유럽을 통치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딸 중심으로 동쪽은 그냥 들으면 무서워요. 적으려면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셀류쿠스 왕조라는 왕조가 여기를 통치하고 그 다음 아프리카 쪽은 뭡니까? 톨레미 왕조라는 이 왕조가 이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류쿠스와 톨레미 왕조가 통치를 하는데 그 가운데 뭡니까?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오른쪽 셀류쿠스가 강하면 밀고 서쪽으로 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어떤 때는 뭡니까? 톨레미가 강력해지면 동쪽으로 밀고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밀리고 다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 근데 이게 내 똥머리에 내놔니까 우습지도 않은 짓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이 축소되는 거죠. 근데 이 톨레미 왕조에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톨레미 왕조에 근데 이집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애굽이라 되어 있거든요. 애굽이 이제 톨레미 왕조,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는 왕조가 됐어요. 그 톨레미 왕조의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군지 압니까? 그 이름도 철나는 클레오파트라요. 톨레미 왕조잖아, 이집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막 이랬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 동쪽의 셀류시드 왕조에서 세 번째인가 두 번째 왕 중에 누가 나오냐면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라는 아주 악랄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구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천지하게 있는 또 작은 뿔 하나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이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라는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왕이 나중에 다음 주 보면 알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만 같아요. 뭐예요? 이스라엘 핍박하기로. 끝까지 막 핍박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오늘 11절의 중간에 보면 11절 처음부터 볼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땅까지 침공해와서 중간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 못 드리게 군인들이 들어와서 막았단 말이에요. 막아버리고 그 성전에다가 그 성전을 헐고 자기들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우상을 세우고 바라고 뭡니까? 돼지 피를 뿌립니다. 돼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돼지의 피를 뿌려버린다고. 그리고 얼마나 악랄하고 지혜로운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중에 압니다.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하냐면 토요일날 침공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일하고 노동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방심할 때라는 걸 알아서 그때 가서 막 칩니다. 그래서 완전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비참한 얘기가 있냐면 안식일날 토요일날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 부대가 침공해 오니까 칼을 들고 치는데도 막으면 노동이라고 그대로 칼 맞고 죽은 사람들도 있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미련해 보이지만 그들이 나중에 그 극단주의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죽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일념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엄청나게 핍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 말뿐만 아니라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일이 일겠습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일겠습니까? 그렇게 한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4절에 그 대답이 2300주야까지다. 그런데 여기서 2300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2300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까지가 중요합니다. 왜?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있다고. 이 핍박이 영원하지도 않고 이 핍박을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2300주야까지.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나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만남의 자리가 다시 깨끗하게 되리라. 근데 이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안식일날 안 그러면 방심할 때 막 죽인단 말이에요. 안티오쿠스 아페포네스 이 헬라 제국의 이 작은 왕이, 악랄한 왕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그 사람 중에 누구들이 나타나냐면 마카비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마카비. 그러니까 공동번역이나 가톨릭 성경에서 외경으로 나올 때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카비라는 형제들이 나타나서 뭐라냐면 이대로 당할 수 없다.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대를 대적해서 전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독립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 왕조 이름이 하스몬 왕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스몬 왕조는 이스라엘 왕조입니다. 큰 대제국이 아니고 그 독립운동을 하던 그 집안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얼마나 이 우리나라로 치면 임시상해 임시중부에서 고생하던 뭐 정부 강요나 안 그러면 김자진 장군이나 홍봉도 장군처럼 훌륭한 그 독립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도 존경에 맞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카비 형제와 가문들을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느낌이 쎄한 거야. 왜요? 왕조를 세우네? 왕가를 세우네?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이? 이랬어요. 부패하는 거예요. 왕조를 세우더니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하는 것도 잠시였고 또 자기들이 뭡니까?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또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대국이든 어떤 우리 안에서든 영원한 왕조나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핍박들이 어디까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기한인가 시간이 있어서 그 핍박들이 영원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이 당시에도 영원한 제국이 없었어요. 아수르가 정말 강대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근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더니 벨사살 왕 때에 와서 그걸 영원하지 못하고 메데와 바사 왕국이 들어서더라고 이제 대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제는 이 왕국이 영원할까 이제 서쪽에서 해성과 같은 젊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에서 쫙 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프리카 애굽 시대에서 페르시아 아시아 시대에서 그다음 그러니까 유럽 시대로 쫙 몰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32살에 그 대왕이 죽어버리네. 야 대왕이면 한갑을 넘어야지. 대왕이면 좀 살아야 대왕 아닙니까? 32살에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잔챙이들이 와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알짱알짱 하다가 뭡니까? 괜히 지가 잘한 나중에 보면 안티오쿠스 아페파네스는 정신 이상입니다. 막. 지 분대로 안 되고 지 성대로 안 되고 만약에 지가 딴 데 가서 전쟁하면 이스라엘 와서 분풀이하고 이랬어요. 진짜 나쁜 놈이죠. 전쟁해가지고 졌잖아요. 그럼 더 약한 상대를 골라와서 화풀이하고 스트레스 풀었다니까. 이스라엘이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해방자 마카비 형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군대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왕과 왕조를 세워드리면 또 부패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도 서서히 기울더니 이제 드디어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에서 이제 또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태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 그래서 미국을 애들이 인터넷상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천조국. 그 천조국이 뭔지 이랬더니 집사님 깜짝 놀랄걸. 국방비만 천조랍니다. 미국이. 1년 국방비만 천조래요. 그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갈까? 근데 미국이 강대국을 떠나서 건국한 게 200년밖에 안 됐어요. 2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강대국이 된 건 얼마나 됐을까요? 100년이 안 되겠죠? 근데 벌써 G2나 G7국에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미국이. 옛날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세대는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미국이 1등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미국 이전에는 그러면 강력한 나라가 없었나? 영국이었죠.
영국이 별명이 뭐였으면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잖아요. 근데 영국이 진짜요, 식민지를 개척해서 한때 영국이 제일 잘 나갈 때 전 세계 땅의 4분의 1을 차지한 적이 있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해가 안 지지. 여기 지면 저기 또 있고, 여기 지면 여기 또 있지. 근데 지금 잉글랜드 땅이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잉글랜드 땅이 한반도보다 작아요. 사이즈가. 이제. 한반도가 더 커요. 잉글랜드 땅보다. 그렇게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영국 예전에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었을까요? 프랑스겠죠. 나폴레옹. 나폴레옹 앞에는 스페인. 이런 나라들입니까? 계속 바뀌어가더라는 겁니다. 계속. 그 영원한 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순양, 순염소, 작은 풀 이래봤자 뭡니까? 강력하다고 아무리 막 시들고 몸부림치고 괜히 남한테 괴롭히고 스트레스 풀고 남을 억압하고 이걸 권력으로 생각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선의로 들어선 사람들까지도 오래되니까 부패하더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권력도 뭡니까? 영원하지 못하고 부패한다는 겁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하듯이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말 그대로 성소는 뭡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른 나라의, 다른 제국의, 다른 종교의 성전에 비해서도 그렇게 큰 사이즈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사이즈 아니에요. 크고 막 거대해서 하나님의 웅장하심과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거기가 거룩한 것입니까?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성소는 왜 성소는 왜 거룩한 장소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다음에는 어떤 권력? 다음에는 어떤 나라? 그러니까 나는 줄을 어디에 서고? 그것도 지혜로운 거죠. 그것도 지혜로운 처세죠. 근데 그거 어느 하나 영원한 게 없고요. 줄 한번 잘못 쓰면 끝장나더라는 겁니다. 유다 제국 말기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못된 왕이 므낫세였어요. 히스기의 아들. 진짜 역사는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역대 왕 중에 제일 나쁜 놈이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였는데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 못된 놈이 오래 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런 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아. 므낫세가 아시리아에 그 종살이랑 포로살이를 하고 하나님 해겠다 해서 돌아와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아수르의 신하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수르의 신하가 되겠다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선지자 나훔이 와서 진짜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40년 후면 이 아수르가 망한단 말이에요. 40년 후면 이 아수르가 망하는데 지금 세상 물정 모르는 므낫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는 아수르의 신하가 되겠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의 신하는 아수르가 망하면 죽겠지. 그러니까 아수르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시대가 오면 이스라엘 유다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죠. 정신적 차리라고. 쉽게 말해볼까요? 영적인 걸 떠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제대로 좀 보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라고. 어떻게 그 나라에 매달려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못됐기도 못됐지만 머리도 안 돌아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 오다가 그 다음 아몬, 그 다음 시대에 훌륭했던 왕이 요시야 아닙니까? 요시야는 지혜로웠는데 뭡니까? 국제정세에서 밟지 못해서 애국과 전쟁하다 또 죽어요. 애국과 바로 누구와 싸우다가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처나 어떤 나라를 대하는 모습에도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대하는 모습에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자, 이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대전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이거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럼 오늘 결론을 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음 수요일날 목요일분도 뭡니까? 바뀌고 막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결론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요. 7장 이후로 계속 다니엘이 여러 환상들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다른 환상과 다른 비유와 다른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똑같은 사건. 그러니까 다음 주 준비해 오실 때는 오늘 본문처럼 분명히 어려울 건데 왼쪽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 앞에 부분은 잘 넘어가고 뒤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한 5절 그것만 결론을 잘 내도 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데 어려운 건 뭐냐면 대전제 다니엘도 진짜 어려웠다. 내가 어려운 만큼 다니엘도 진짜 어려웠다. 근데 오늘 목사님 5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니엘이 멈추어서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그만큼 묵상하겠다. 그리고 그래도 분명히 어려울 건데 왼쪽 창구에서 같이 보겠다. 그래도 어려우니까 맨 뒤에 있는 4-5줄에서 죄송합니다. 쇼부 보겠다. 마지막 절들에서 내가 쇼부 보겠다. 적용하겠다. 그렇게 하면 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인들은 엄두도 안 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은 이거 엄두도 안 내요. 손대는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손대는 것만 해도 이거 펴가지고 야 어렵다. 이거 무슨 말이고 이거 하나 시도하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할란다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안 할란다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계속 막 글자가 안 보이도록 줄치고 읽고 멈추고 그것만 해도 정말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 그러면 다니엘하고 같은 입장이고 다니엘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지수 아시겠죠? 비몽사몽간에. 그래도 막 진짜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또 은혜로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